오늘 여기 제주에 처음 왔어요. 우리 장로님 5번이나 했는데 한 번도 못 와서 정말 죄송하고 5번째 이게 비로소 교회를 내려놓고 나니까 올 수 있는 여건이 돼서 불러주셔서 감사함으로 왔습니다. 와서 놀란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우리 장로님 정말 하나님 귀 쓰시고 쓰임받고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 또 이렇게 정말 각지에서 교회도 다르고 삶의 자리도 다르고 모든 배경이 다른 분들이 오직 선교라는 그 모토 아래 함께 할 수 있다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물론 이제 많이 지나가곤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몸을 사리고 오후 예배조차 드리지 않는 교회들이 많은 이때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제게는 큰 감동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영성 수련을 한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말씀을 준비해야 되냐 그리고 막 고민하다가 물어봤어요. 장로님 뭐 해야 돼요? 그랬더니 그냥 잘하는 거 하세요. 잘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선교라는 거는 제가 했었으니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럼 제가 선교에 대해 하겠습니다 했더니 너무 좋다고. 왜냐하면 이 본문 말씀이 우리 그 선교의 같은 주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선교는 명령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물론 다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무서우신 하나님, 네, 하나님을 정의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하죠. 성부, 성자, 성령.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합체되어 있을 때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 이런 형상을 담게 지음받은 우리도 역시 3가지가 있어요. 영, 혼, 육.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영 또는 혼 또는 육 이 3부분 중에서 한 부분이 온전치 못하면 그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이 잘못되었다든가 혼이 잘못되었다든가 육이 잘못되었을 때 그걸 온전한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 말이죠. 여러분은 온전한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불온전한 사람이십니까? 영과 혼과 육으로 지음받았기에 우리는 온전한 인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영과 혼과 육의 역할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의 역할에 지배를 받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냐 혼적인 사람이냐 육적인 사람이냐가 나눠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육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 육이 나의 혼과 영을 지배해요.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 피곤하면 교회 안 가고, 그렇죠? 마음대로 합니다. 근데 육신의 소욕은 하나님을 거스리죠. 이건 육에 속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혼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혼은 우리의 감정, 느낌, 생각 이런 것들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내 느낌이 안 좋으면 세상 없는 것도 거부합니다. 여기 와서도 지금 내 감정이, 내 느낌이 별로 안 좋다. 왜 저러지? 그러면 그 뒤부터는 그게 지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혼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신앙생활을 하면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영이 혼과 육을 지배하면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성령의 말씀하시고 인도하심을 따라 감동하심을 따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느낌과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내 육신을 지배하며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과 통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영적인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의 지배를 받아 영이 혼을 지배하고 그리고 내 영이 육을 지배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감동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영적으로 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혼적으로 산 사람이 있고 육적으로 산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뭐 혼, 육 이건 이미 다 아는 거니까 놔두고 우리의 가장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 그분은 영적인 사람이었을까요? 혼적인 사람이었을까요? 육적인 사람이었을까요?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도 때로는 혼적일 때가 있었고 육적인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기다리다 참지 못했어요. 어떻게 했죠? 사라와 의논해요. 여보, 이제 우린 끝났어. 그러면 젊은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주시려는가 보지? 그렇게 해서 하갈과 관계를 해서 아들을 낳죠. 이스마엘. 그러면 하나님은 아들 주신다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어떤 아들입니까? 이거 영적인 아들이 아닌 거예요. 왜? 혼의 생각을 따라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혼적으로 해석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아서 지금까지도 세계가 골치 아파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 씨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 그리고 이삭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삭이 자랐어요. 한참 귀염받고 한참 의지하고 한참 재밌게 살 때 어느 날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삭을 바쳐라.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사라와 의논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밤새 기도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약함을 올려드리다가 아침 일찍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요. 이때는 어떤 거였죠? 영의 지배를 받아. 성령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혼적으로 생각하고 해석하지 않고 영으로 그대로 받아 순종하여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리아산으로 가서 이삭을 드리려고 바쳤을 때 하나님은 그때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겠다. 그래서 그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때로는 성령이 충만할 때는 영의 지배를 받아요.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때 영적인 삶을 살아요. 근데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습니다. 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가라. 가서 모든 민족을, 족속을 제자로 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하여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러고 가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 선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늘 여기 오셨어요. 지금까지 많은 물질과 관심과 기도로 국제선교센터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많은 선교 사역을 감당해 오셨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는 명령이에요. 저는 군대 안 갔다 왔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2대 독자. 저희 아버지가 60이 넘어서 나라에서 오지 말라 그래서 군대 안 갔어요. 그래서 군대 얘기하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명령이 가장 엄한 데가 어디냐면 군대잖아요. 요즘은 좀 안 그렇다지만 명령하면 죽는 신용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사람의 명령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주신 그 구세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교의 명령. 근데 우리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이 자동차를 새로 구입했어요. 4륜 구동. 4륜 구동차에는 4X4가 써있죠. 4륜으로 굴러간다고. 이분이 차를 새로 사다가 집 앞 전봇대에다 세워놨어. 아직 주차장을 마련 못했어. 그리고 밤에 종아종아하면서 잤어요. 근데 밤에 어떤 분이 술이 꺼나해가 지나가다가 전봇대 옆에 차가 서 있으니까 뒤로 가서 볼일을 봤어. 쉬하다가 딱 보니까 4 곱하기 4 있어. 그래서 다 마친 다음에 돌을 주워가지고 16 이렇게 썼대요. 아침에 주인은 나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새로 사던 차에게 이게 낙설했어요. 그래서 속이 상해가지고 여러분 남자들은요 새 차에 기스나면 자기 몸에 기스난 것보다 더 아프다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남편이 속상해하면 끝까지 그러면 안 돼요. 그래 이분이 공장에 갔어. 그래가지고 다시 도색을 하면서 아예
또 쓸까봐 4 곱하기 4는 16 이렇게 아예 새겨버렸어. 그리고 그날 차를 세우고 찼어. 또 어떤 분이 술을 취해서 지나가다가 거기 가서 소변을 보고 보니까 4 곱하기 4는 16 써있어. 그래서 마친 다음에 돌을 주워가지고 맞다. 4 곱하기 4는 16은 진리예요. 어느 나라 시대를 초월해서 이건 진리예요.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 진리예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거 이거 진리예요. 왜?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린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동안 한국교회는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선교에 헌신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얼마 전부터 멀리는 IMF 때부터 그랬고요. 그거 회복된 다음에 좀 괜찮았다가 또다시 교회들이 어려워지면서 선교가 점점 줄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이 안 되니까 재정적으로 어렵다. 가장 먼저 손대는 데가 어디입니까? 선교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교회는 그렇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는 교회에서 오는 선교비 받아서 살고 사역하고 해요. 근데 그걸 줄이거나 끊어버리면 그냥 목숨줄을 자르는 거나 마찬가지로 거기서 알아서 해. 요즘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인들이 많이 출석이 줄었어요. 헌금이 줄었어요. 물론 다른 행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또이또이다 뭐 이렇게 말들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줄여요. 어디를? 선교. 심한 경우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 땅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임시로 철수하는 선교사들이 있어요. 물론 거기서 코로나 확진돼가지고 앰뷸런스로 많은 돈을 들여서 한국 와서 고친 분도 계시고요.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근데 멀쩡하게 아프진 않지만 들어왔어요. 오니까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관에 가면 보름에 한 번씩 옮겨. 길면 한 달. 그래서 가방 메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데 우리 선교사들 한국에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는 게 뭐냐면 60이 넘은 머리가 허연 선배 선교사님이 20년, 35년 하다가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가방 들고 이리저리 다니는 모습 보니까 너무 속상하다. 그런데 거기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교회가? 한국에 와 있으니까 우리 선교 이제 못한다. 그래서 선교비를 끊어요. 그런 교회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열심히 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근데 여기 아는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 그런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선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도 예배하는 게 우리의 교회 목적이에요. 존재 가치. 근데 중요한 건 선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거예요. 사람도 가장 마지막 하는 유언이 굉장한 가치가 있고 무게가 있잖아요. 주님 우리 가장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바로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아름답게 복음의 역군들로 아름답게 사용되는 그 주의 뜻을 이루는 데 쓰여지는 도구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대만에 가보신 분들 계신가요? 제가 대만에서 왔습니다. 대만 이야기 있다 하나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해서 선교에 열심히 충성되게 감당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몇 가지 있는데 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합니다. 첫째는 뭐냐? 영적인 귀가 열려야 돼요. 혼의 귀가 아니고 육의 귀가 아니고 영의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뭘로? 영의 귀로.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사도행전 16장 9절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오늘의 마게도냐 사람들의 영적 부르짖음을 영의 귀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의 명령도 영의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오늘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오늘의 마게도냐 사람들의 영적인 부르짖음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이걸 듣지 못하면 우리는 선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듣지 못하면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만에 가보신 분들 기억에 남는 것 중에 거기 예류라는 곳 아시죠? 코스가요. 박물관 갔다 양명산 갔다 예류라는 바닷가를 갑니다. 근데 바닷가에 가면 클레오파트라 머리상이 있고요. 많은 그 자연 풍광들이 아주 볼만해요. 근데 거기 갔다 오시면서 어떤 사람의 동상이 거기 서 있는데 그거 보고 온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 훌륭하고 유명하고 위대한 사람들의 동상만 세워놔요. 이 사람은 이름 없는 사람. 자그마한 키에 바다를 보고 있는 그런 중년의 남자예요. 근데 이 동상이 어떻게 세워졌느냐? 그 지역이 바닷가인데 거기에 이제 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어느 날 아이들이 거기서 물놀이를 하다가 두 아이가 파도에 휩쓸렸어요. 그래서 막 살려달라고 막. 그리고 밖에서 같이 놀던 아이들도 막 동동거리며 있었어요. 마침 그 동네에 있던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그 두 아이가 저기서 막 사람 살리라고 막 하는 소리를 그렇게 외치고 부르짖는데도 들어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들었어요. 육신의 귀로는 다 들었어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이 그 소리를 육신의 귀로만 들은 게 아니고 마음으로, 가슴으로 들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영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의 외침을 듣고 달려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밀쳐내고 자기도 힘에 겨워서 못 나오고 밀려나가서 죽어서 시체로 발견이 돼서 그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거기에 동상을 세워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귀로 들어도 영의 귀로 듣지 못하면 선교는 할 수 없어요. 선교하자고 또 이 성경 말씀을 수없이 듣고 외우고 했다 할지라도 영의 귀로 듣지 않았으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요, 선교사들 중에도 이 영의 귀가 열려서 이 명령을 듣고 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선교사들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많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누군지 모르시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영의 귀로 듣지 못하고 오늘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마게도나 사람들의 그 영적인 부르짖음을 영의 소리로 듣지 못한 이 사람은 선교지에 가서도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이 없어요. 후원하고 보내는 교회도 마찬가지. 남들 하니까 선교사도 보내고 후원도 하는데 교회가 영적인 귀가 열려서 가라시는 주의 명령과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오늘의 마게도나 사람들의 영적인 부르짖음을 듣지 못한 상태로 선교한다고 하고 있으면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인 귀가 열려서 이 말씀을 듣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를 도우러 가고 누군가에게 좋은 일을 하고 그래서 선한 일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선교는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 영의 귀가 열려 가라 하시는 주의 명령과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오늘의 마게도나 사람들의 그 영의 부르짖음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나라가,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공동체가 선교하는 나라,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공동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에 순종하려면 두 번째로는 불타는 사명감이 있어요.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침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전하던 일을 그만두고 싶지만 내 마음의 심령이 막 불타는 것 같이 뜨거워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그런 고백. 우리에게 이런 뜨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형식적으로 아무리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전도하고 한다 할지라도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께 받은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데 내 생명을 아낌없이 드리겠다는 이런 불타는 사명감이 그에게서 나온 것처럼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없으면 선교의 순종을 끝까지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선교뿐만 아니라 전도도 마찬가지죠. 뭐 될 듯 될 듯 하면서 잘 안 되잖아요. 왜?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때로는 몇 번 시도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포기하지 말고 이것이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는 의무감과 사명감이 있을 때 우리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요즘 교회들 가만히 보면 어떤 교회는 정말 선교를 하는 건지 아니면 하던 거니까 그냥 의미 없이 행사로 하는 건지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을 가끔 보면 너무너무 속상해요. 여러분, 선교사를 하나 파송하는 일은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 이번에 선교 또 보내고 또 보내,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지 뭐 행사가 아니라 선교사 하나를 보내는데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보낼 때 금식하며 기도하고 보냈고 온 교회가 축복하며 그렇게 보냈어요. 근데 요즘 선교사들 보내고 선교하는 교회들 보면 이런 게 너무너무 희석돼 있어요. 그런 거 보면 너무 속상해. 그런가 하면 교회들도요 단기 선교, 이거 단기 선교 가는 것도 마치 무슨 여름 수련회 가는 것처럼 이런 기분으로 가는 그런 모습들도 저희들은 선교지에서 많이 봤어요. 왜? 와서 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전혀 준비 없이 오는 거예요. 남의 교회가 단기 선교 간다니까 우리도 애 어른 할 것 없이 다 따라가가지고 보인다니까요. 그럼 너무너무 속상해요. 여러분, 미션이라는 옛날에 영화 보셨죠? 미션. 아니, 그 촬영한 데 가봤어요. 파라과이에 갔는데, 와, 대단하다. 그 미션에 보면요, 선임자가 그 원주민에게 들어가서 복음 전하다가 죽임을 당해요. 그럼 십자가에다가 묶어가지고 그 80m나 되는 폭포 아래로 떨어뜨려요. 그럼 밑에 후임 선교사가 와서 그걸 봐요. 그리고 시신을 수습한 다음에 다시 거길 또 들어가요. 그리고 또 죽어서 나와요. 그래도 또 들어가요. 왜죠? 불타는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이 있기 때문에 생명보다 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환영하지 않고 배척하고 미워해도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는 거예요. 이게 선교예요. 지금 선교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 많습니다. 이슬람권은 물론이고요. 요즘에는 그래도 우리가 자유롭게 마음껏 가까이 할 수 있었던 정말 큰 선교의 장인 중국, 이제 배척하기 시작했어요. 요 몇 년 사이에 한국 선교사 다 쫓겨났어요. 몇 명 있을지 몰라요. 다 쫓겨났어요. 그런데 몇 명 남은 이 사람들이 끝까지 쫓겨날 때까지 가만히 숨어 있었느냐? 아니에요. 자기들 하던 일을 그대로 언제 쫓겨날지 모르지만 불안한 가운데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어요. 그러다 쫓겨난 사람 많아요. 자고 있는데 공안이 와서 두드려갖고 다음 장 다 쫓아내요. 애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 엄마 다 잡아가요. 그리고 다 분리해서 신문해요. 왜? 같이 하면 입 맞출까 봐. 우리 선교사상 처음으로 생각지도 못하게 중국에서 한국 선교사들이 무더기로 다 추방됐어요. 한국 교회는 여기에 전혀 대비가 없어요. 왜? 생각조차 못했으니까. 설마 중국이 선교사를 이렇게 쫓아내리라고 몰랐죠. 그래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추방돼서 들어왔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아무 준비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우왕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이거 우리 준비해야 돼요. 왜? 러시아, 인도 장담 못해요. 만약에 거기도 선교사, 한국 선교사 추방하기 시작하면요, 엄청난 선교사들이 들어와요. 그때 어떻게 할 건지 우리 대비해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 그런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그럼에도 그 선교사들은요 여전히 나가려고 해요.
막혀 있어서 못 갈 뿐이에요. 왜? 불타는 사명감이 있습니까? 며칠 전 우리 도성교에서 저하고 8년 동안 부목사로 같이 사역을 하던 부목사님이 볼리비아로 파송을 받았어요. 볼리비아는 저희가 한 30년 전부터 조금씩 협력하던 사역지인데 거기 후임으로 갔어요. 초등학교 4학년이 큰애 여자예요. 밑으로 딸 둘이요. 딸 셋을 데리고 4,000m가 넘는 고지대 볼리비아로 갔어요. 공항에 내리면 산소가 모자라서 쓰러지는 사람도 있대. 갔어요. 왜 갔을까요? 들었어요. 물론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저하고 8년 있으면서 선교가 어떤 것이고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많이 배웠다고 그래요. 그럼 마지막으로 저한테 와서 묻더라고요. 목사님, 이런 데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이 가라시면 가고 아니라고 그러시면 안 가겠습니다. 첫 마디에 제가 환하게 웃으면서 가라. 왜? 그보다 큰 은혜와 복은 없기 때문에. 갔다가 바로 쫓겨나는 한이 있어도 간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요. 우리에게서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갔어요. 왜죠? 내게 주신 불타는 소명감이 있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의 이 말씀에 순종하여 선교에 순종하려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제가 오래전 신학교 가기 전에요. 영락기도원을 많이 갔거든요. 거기 가서 하는 철야기도라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저 착하게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남한테 못된 짓 안 하고 나쁜 짓 안 하니까 나는 그 정도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쭈삣쭈삣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물으시냐면 그러면 네 이웃의 영혼을 내 영혼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 말씀에 그 물으심에 저는 아무 대답도 못해요. 왜? 나는 그저 좋은 일 해주고 착하게 대해주고 선하게 대해주고 하면 사랑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내 영혼을 내가 사랑하듯이 그의 영혼을 네가 사랑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데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 그날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사랑, 이웃사랑이 아니에요.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은 그것만 아니고 내 영혼을 사랑하듯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있어야 우리 선교할 수 있어요. 주님의 관심은 영혼 사랑에 있습니다.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고 해야 돼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먼저 그 영혼을 사랑해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불 속에 내 몸을 던져 내가 대신 죽어준다 할지라도 거기 사랑이 없으면 그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내 생명을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면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진정한 영혼 사랑이 담겨있지 않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 중에 많지만 한 개 들으라면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시는데 딴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저의 모든 속을 하나님처럼 다 알고 계시다면 난 여기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다 모르세요. 근데 그분만 알고 계세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느냐 아니냐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가 가서 따뜻하게 해주면요 자기를 정말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근데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그의 영혼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이게 없으면 선교 안 됩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복음 전도자들, 헌신한 사람들을 선교지로 보내기도 하고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물질로 보내요. 집도 지어주고 병원도 지어주고 치료도 해주고 학교도 지어주고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줘요.
근데 거기에 진정 그 땅의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다면 그건 교회 사업, 구제 사업, 선교 사업은 될지 모르지만 진정한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그거 된 거 아니에요. 사실 오늘 많은 교회나 단체들이 이런 식으로 선교와 구제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돈만 보내면 된다. 어떤 교회는 선교사 보내고 선교사 후원하면 선교비 보내는 걸로 됐다. 와도 귀찮아해. 오지 말라고. 선교사는 자기를 후원하고 기도해주는 교회 와서 보고하고 싶고 의논하고 싶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싶고 그래요. 근데 오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 엄청 슬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교회나 여러분 주변에 선교사들이 연락해서 이렇게 보자 그러면요. 가능하면 만나주세요. 아멘. 그리고 3년 이내에 들어온 사람은 짜장면 사주시고요. 내가 그게 제일 먹고 싶어요. 그 다음엔 한국 음식.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날 때 그 부흥의 원동력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서양 선교사들의 회개운동이었어요. 서양 선교사들은 조선 성도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어요. 당신들의 영혼을 진정 사랑하지 못하고 그동안 우리는 우월감에 잡혀 있었다. 다른 말로 하면 진정 영혼 사랑하지는 않고 교회와 조선에 와서 선교한다고 이것저것 했지만 당신들의 영혼을 정말 사랑하지 못했다. 이거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운동이 일어났고 성령운동이 일어나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 정말 주의 명령에 순종해서 선교하기 원하십니까? 3분밖에 안 계시네요. 여러분 정말 원하시면요. 그 땅의 영혼들을 진정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기도로 많이 준비해야 됩니다. 난 이런 교회도 봤어요. 선교사를 보낸대요. 그래서 어디를 보내냐면 가볼 수 있는 곳. 동남아. 왜? 아프리카? 멀어서 교회에서 못 가본대. 그래서 우리 거기 안 보낸대. 누구를 위하여 선교하는 거예요? 도성교에서 이번에 간 목사님 볼리비아요. 지구 반대편이에요. 가볼 수도 없어요. 제가 파라과이 한번 갔더니 우리 선교사 자기 30년 됐는데 후원교에서 처음 왔대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여름이면 해마다 가볼 수 있는 그곳에 우리 선교사 보내겠다. 이건 누구를 위하여 하는 거냐?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럼 그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지 못해도 보내지 못해도 어느 나라를 정해놓고 요즘 같은 때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서 뭘 하고 안 하고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 땅의 영혼을 정말 사랑하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해요.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와도 그 땅의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했다면 그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점점 완화되면서 그동안에 교회에 나오지 않던 식구들을 많이 관심 갖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지 불러내야지. 오늘 아침에 박 목사님도 그런 설교를 하셨는데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지난 2년 반 동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분들을 교회로 다시 나와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게 만드는데 목적이 그동안에 비었던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무뎌져 있는 그 영혼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그 예배가 회복되게 하기 위하여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끌어내야지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그건 아니에요. 영혼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나는 어제 우리 장로님 울면서 얘기하는데 노숙자들 가서 이렇게 하면서 그거 하는 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역시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게 없으면요, 행사로 끝이면 안 되는 거예요. 뭘 하나 하더라도. 그리고 이 전도의 선교의 명령에 순종하려면요, 네 번째로 건강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건강한 신앙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육신도 병든 사람은요, 병약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어요. 내가 건강해야 남을 도울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내가 병약해가지고는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연약한 이들을 절대로 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가라는 말씀 들었어요. 오늘 건너와 우리를 도와달라는 그 음성 들었어요. 그런데 불타는 사명감까지 있어요. 그런데도 가서 도와줄 수 없습니다. 왜?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약하면 그들에게 갔다가 나의 약함을 오히려 전파할 수 있어요. 아니면 내가 가서 그들과 함께 빠질 수 있어요. 때문에 내가 건강해야 돼요. 얼마 전에 중국에서 광동성 산토라는 곳에서 일가족 7명이 저수지에 빠져 죽은 일이 있어요. 사고가 난 거죠. 성미하고 내려오다가 10몇 살 먹은 딸아이가 손을 씻겠다고 저수지에 이렇게 손을 닦다가 미끄러져서 빠졌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건지겠다고 엄마가 들어갔다가 엄마가 빠졌어요. 그래서 삼촌이 들어갔어. 아빠가 들어갔어. 큰아버지 들어갔어. 7명이 들어갔는데 다 죽었어요. 놀라운 건 수영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여러분, 아무리 건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요, 내가 수영 못하면 그 사람 건질 수 없어요. 구명정이 있으면 던져서 살릴 수 있지만 내가 들어가서는 절대로 안 돼요. 왜? 둘 다 죽어. 건강해야 돼요. 선교를 하겠다는 교회가, 공동체가 생명력 있고 신앙으로 건강하고 부흥하고 성장하지 않으면, 신앙에 문제가 있으면 그러면 할 수 없어요. 영적으로 바르고 건강한 신앙을 가지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건 선교하다 선교지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교회 자체적으로도 오히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교하려는 사람은 교회 공동체는 영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한국 교회가 선교하려면요, 한국 교회가 건강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건강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생명력 있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래야 선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선교 힘듭니다. 선교지에서도요,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생명력 있을 때 그곳에 나와 있는 선교사의 사역이 기름 부음이 있고, 그리고 많은 현지인들이, 현지 동역자들이 함께 호응하고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한국 교회가 쇠퇴하고 있다. 그러면 선교사들 힘 못 써요. 제가 있던 대만은요, 1970년, 80년 이때요, 한국 부흥사들은 거의 다녀오셨어요. 그만큼 한국 교회를 원했어. 근데 90년대 이후에는요, 남미 선교사 목사들을 초청해요. 왜? 한국 교회가 그때부터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감사한 건 한국 교회, 그러면 한국 교회 선교사, 한국 선교사라고 그래도 좀 인정해주고 힘이 돼줬던 기억이 있어요. 왜죠? 한국 교회가 그래도 힘이 있으니까. 여러분, 건강하셔야 돼요. 우리 국제선교센터, 우리 공동체 늘 영적으로 건강하기를 위해서 힘써야 돼요. 이런 수련회를 통해서 강력한 영성을 회복해야 돼요. 선교적 사명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인내와 열정이 있어야 돼요. 현대인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조급성이죠. 갈수록 빠른 걸 원해요. 쉬운 걸 원합니다.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 젊었을 때는 10번 치고 안 넘어간 나무 없다 그랬어요. 요즘은 그런 말 쓰지도 않아요. 찍어가지 넘어지지 않으려면 찍지도 말아요. 저는 천천히가 미덕인 만만디의 나라에서 왔어요. 와서 보니까 한국이 너무 빠른 거예요. 빨리빨리 뭐든지. 그 한참 적응하느라고 혼났어요. 어디 보리 하면 막 욕하더라고요. 중국 사람은 욕 잘 안 하거든요. 중국하고 대만 또 틀려요. 대만 사람은 욕 안 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 욕 얼마나, 교인들하고 신방하러 가는데 운전 뭐 잘못했다. 근데 뭐 잘 모르니까 막 욕하더라고요. 얼마나 창피한지. 내가 창피한 게 아니고 교인들이 창피해 했어야 돼. 왜 우리나라에 이 꼴로 만들었을까? 인터넷이요. 우리 견습 선교사들이 대만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오면 목사님 놀라워요. 너무 빠르게 인터넷이. 거기는 이 모뎀을 썼거든요. 그럼 한참 있다가 바뀌는데 한국 오니까 팍팍팍 바뀌니까 막 정신이 없다. 우리처럼 빠른 나라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든지 조급해요. 쉽게 하려고 하고 하다 안 되면 바로 포기해요. 사업도 취미활동도 그러다 보니 신앙도 마찬가지. 기도도 말씀도 교회 봉사도 선교도 전도도 조금 열심히 하다가 안 되면 바로 포기해버려요. 그러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일에는 조급하거나 쉽게 열정이 식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이하에 보면 중풍병 환자가 나오죠. 네 사람의 친구가 친구를 들것에 실어가지고 왔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무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집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랬어요. 우리 같으면 야 그럼 예수님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 그러고 문 앞에 대문 앞에 기다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기까지 왔으면 친구를 위한 건 우린 다 한 거야. 이제는 가자. 그리고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들은 위로 올라갔어. 지붕을 뜯었어. 그리고 그리로 그 침상을 달아 예수님 앞으로 내렸어. 그리고 치유받았어. 아마 이들은 그렇게 하면서 모든 걸 다 각오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붕을 열고 막 하니까 얼마나 막 뭐라 그랬겠죠. 뭐가 떨어지고 막 그런 걸 다 감내했어요. 왜?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내리면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선교를 하면서 이렇게 쉽게 포기한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제가 선교에 있을 때 많은 팀들이 왔다 갔어요. 1년에 한 팀만 받았어요. 왜? 2팀 받으면요 사역에 지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선교사님들한테 단기 선교 갈 때 한 분이 한 달에 몇 팀씩 받는 그런 데 가지 마세요. 왠지 아세요? 우리 선교사들이 아는 사역지가요 한정돼 있어요. 그러면 나는 계속해서 이분들을 이 팀 저 팀 데려가는데 이 교회들은 나 때문에 오는 팀을 매번 받아야 돼요. 똑같은 한국팀 가면 뭐 하는지 아시죠? 레파토리 다 똑같아요. 그거를 왜 현지인들에게 그런 부담을 주느냐? 이렇게 열내죠. 제가 선교할 때요 어느 교회가 다녀왔어. 그리고 한 달 있다가 메일이 왔어. 우리가 다녀온 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려달래. 한국 같으면 한 달이면 뭔가 나타났겠죠. 만만 뒤에 대만은 그런 게 쉽게 안 나타나요. 물론 성령의 역사면 그날로 역사 일어나죠. 그러나 한 달이 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 근데 선교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괴로운 거예요. 거기다 뭐라고요? 아무 변화 없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안 와요. 지원도 안 해요. 그때 막 뭔가 이래서 막 이렇게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서 뭐죠? 자기 만족.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이렇게 했다. 이건 아니잖아요. 인내가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선교사 보내놓고 너무 닥달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희생을 각오해야 돼요. 희생 각오하지 않으면 선교하지 마세요. 어떤 데 보면요 마치 재정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계속 보내도 아무 그거 안 나타나는 데도 있어요. 그래도 계속 해야 됩니다. 왜? 그 땅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투자하지 마세요. 그리고 일반 경제 논리로 선교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우리나라는 어떤 성향이냐면 가난한 나라, 돈 조금 드는 나라 이런 데 선호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나라는 많이 해요. 근데 조금 괜찮은 생활을 하는 나라다, 수준이 있다 그러면 거기는 안 해. 왜? 선교비가 많이 들거든. 근데 하나님은요 가난한 나라에 있는 사람이나
부자 나라에 있는 사람이나 그 영혼 다 똑같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했다. 여러분 굳이 그걸 주로 해서 선교지를 정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협력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함께 협력하려는 마음. 모든 일이 그렇지만 선교는 특별히 협력하는 마음이 더 필요해요. 왜냐하면 많은 선교지나 선교의 모습을 보면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느낄 수밖에 없어요. 특히 후원교회와 관계 그래요. 현재 상황도 그래요. 많은 선교사들이 동일한 지역에 사역하는 경우 많습니다. 근데 동일한 지역에 사역을 하는데 협력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사역을 중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거 하고 있어. 근데 저 교회에서 온 이 선교사도 이걸 또 해. 왜 그럴까요? 함께 하려는, 협력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럽니다. A라는 선교사 와서 그거 한다며 그건 좋은 거니까 우리도 해. 그럼 이 B라는 선교사는 와가지고 A라는 선교사가 하는 걸 똑같이 답습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엄청난 손해고 어리석은 일이에요. A라는 선교사가 이만큼 올려놨으면 B라는 선교사는 이 선교사로 도움받고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 그러면 같이 성장하잖아요. 같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죠? 함께 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정보도 교환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번에 중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특히 그분들이 그런 게 많았어요. 정보 교환을 안 해요. 왜? 보안이라는 이유로. 보안도 아닌데. 참 그런 거 보면 참 우스운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선교사들과 후원교회가, 후원단체가 협력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선교기관과 다른 선교회와도 협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같은 나라로 누구를 보냈으면 다른 선교기관이지만 같이 협력해서 이들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잘할 수 있게 할까를 같이 의논해서 이렇게 사역을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선교가 효과적으로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 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우리 교회 부흥 안 하면 어때요? 기분 나쁘시죠? 되게 나빠하시더라고요. 조금만 달리 보시면 누구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죠. 우리 앞에 있는 교회 부흥해요. 우리 교회 사람 좀 덜 와요. 그래도 기분 나빠할 거 없어요. 왜? 저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고 이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없다니까요. 교회도. 그러니까 선교지에 나가서 더 한 거예요. 협력하십시오. 하나 되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대만에서 와가지고 이 강북 지역에 있는 청년들과 강남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갭이 너무 크더라고요. 근데 청년들이 하는 말이 뭐냐? 롤 모델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근데 강남의 청년들은요, 정말 롤 모델이 될 만한 사람 많습니다. 근데 강북엔 드물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 그래서 제가 대만에서 코스타를 하다 와서 그 코스타 강사들을 초청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2박 3일 동안 전국 집회를 했어. 그리고 우리 노회 주변 교회들 다 팜플렛 보냈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 너무너무 마음 아픈 건 그 교회 청년이 와서 얘기하고 자기네 그날 아무 일정 없었대. 근데 우리 교회 팜플렛 나가니까 일을 만들어갖고 다 데려갔대. 청년이 와서 얘기해. 진짜 슬펐어.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를 하다 왔어.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 학교를 하려고 우리 옆에 있는 성결교회 와서 얘기했어. 같이 하자. 5주 하니까 그 교회 우리 교회 토요일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합시다. 대답이 없더라. 근데 아버지 학교 하는 김성목 장로님 우리 교회로 오셨어. 그래서 이 얘기했더니 목사님 한국 교회 다 그래요. 그래서 웃으시더라고요. 저랑 많이 했거든요. 이거 왜입니까? 선교적인 목회, 선교적인 마인드가 없기 때문이요. 함께 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요. 여러분 목회와 선교는 다릅니다. 저도 만약에 한국에서 목회만 했다면
이렇지도 못할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교단을 초월해요. 선교단체를 초월해요. 하나님의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다 오픈돼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공유할 수 있어요. 협력할 수 있어요. 마지막 하나,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사람들이 묻더라고요. 왜 선교사가 됐냐고.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거지전도로 갔어요. 무박 8일이죠. 그리고 시골마다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어느 날 산골을 갔어요. 보성인가? 그랬더니 막 지저분하더라고요. 동네 들어간다고 막 골창이고. 나는 서울 출신이에요. 그리고 쉬는 동안 신었어요. 여름에. 막 오물이 젖을까봐 막 이러고 저러고 들어갔어. 집집마다 가니까 어른들만 계시더라고요. 젊은 사람 없고. 예수님을 전하니까 예수님 모른대요. 텔레비전이 큰 게 있더라고요. 장롱 같은 거 있죠. 옛날에. 그래서 혹시 크리스마스 아세요? 그랬더니 그건 또 아신대. 왜? 그때는 25일날 20일서부터는 텔레비에서 막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그날이 바로 예수님 생신이에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고 이제 돌고 나왔어요. 그 동네를 다시 그렇게 나오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 순간에 땅 하고 알게 하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내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로다. 빚진 자다. 복음의 빚진 자. 그러면서 막 바로 들어오는 생각. 빚졌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갚아야 됩니다. 근데 요즘 우리나라 참 문제 많아요. 파산. 다 꽁쳐놓고 파산. 다 숨겨놓고 모른다. 그리고 몇 년 살다 나오면 수십억 개 재산가가 되고 이게 만연해 있어. 여러분 빚졌으면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요 죽어도 갚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안 그래. 근데 여러분은 기억하십시오. 빚졌으면 반드시 갚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건요 내 스스로 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하여 그분의 수고와 눈물의 기도가 있고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예요. 이 빚진 의식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 헌신했고 그 선교사를 갔다 왔어요. 이걸 다 알아요. 그런데 못해요. 선교를. 왜죠?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와요. 다윗이 골리앗과 맞설 때 성경에 보면 17장 50절에 보면 그 손에 칼이 없더라 말씀이 있어요. 다윗은 칼이 없었어요. 근데 그 앞절 40 몇 절에서부터 보면 골리앗에게 외쳐요. 내가 네 목을 베고 널 죽일 것이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 이름으로 내가 간다고 하면서 칼 없이 물매를 던져서 한 방에 쓰러뜨렸어요.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뽑아 그의 목을 베 죽였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그의 손에 그런데 칼이 없더라고 그 다음 구절에 기록해요. 우리는 칼이 없어요. 싸우려면 상대보다 강한 무기를 가져야 승산이 있어요. 그래서 다 군비 경쟁을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과 싸우려면 스펙이 있어야 되고 백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인맥이 있어야 되고 건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 우리 손에 칼이 없지만 세상에 스펙이 없고 돈이 없고 백이 없지만 능력이 없지만 우리 손에 있는 게 있어요. 믿음이에요. 다윗은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 자기가 목동일 할 때 사자도 때려잡고 짐승을 때려잡고 나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분, 그분이 나의 칼이 되시고 그분의 말씀이 나의 칼이 되고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이 나의 칼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 스펙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칼을 가진 자보다
손에 칼이 없지만 믿음을 가진 자는 칼을 가진 자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 손에 칼이 있지만 백 있고 스펙 있고 돈 있고 엄청난 힘이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칼 없는 사람에게 집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다 알아요. 근데 못한다 그래요. 왜죠? 돈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이거예요. 근데 우리 최 장로님 보세요. 돈 있어요? 없어요. 선교관 하라고 막 내가 이 선교관 노래 집을 내가지고 선교관 했잖아. 그거 대출 받아서 방 빼가지고 선교관 하는 거예요. 이거 운영하는데 제가 보면 다 듣는 사람들이 아니 이 돈 받아가지고 이거 어떡하려고 그러는 거야. 돈 없어. 백도 없어요. 근데 있어요. 뭐가? 믿음.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요, 말씀만 하시고 공수표 떼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 이루시는 분이에요. 주님께서 가라.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리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 예수님이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불타는 열정이 있고 영의 소리 듣고 그래 하려고만 하면 하나님이 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뭐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늦게 했나 보다. 어쨌든 꼭 기억하십시오. 영의 소리 들어야 돼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그래도요, 영적인 성령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감동을 받고 내 영이 내 혼과 생각과 느낌과 모든 경험을 지배하고 그리고 내 육신을 지배하는 사람은요 항상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게요. 우리 시간에 한번 나는